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 근데 주로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사무엘서에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물론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무엘의 역할. 물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냥 거쳐가는 인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은 사무엘과 다윗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주 동안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사무엘과 다윗 왕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집회를 가면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딱 갔는데 뭐 지금 음향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때는 주로 이제 음향 장비를 저희가 싣고 다녔는데 셋업이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준비가 안 되고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2시간 후에 찬양을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죠.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서둘러서 하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방해가 많았을 때, 그때가 엄청난 그 집회 가운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있을 때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제 오후부터 사실은 좀 방해가 있었어요. 오늘 주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그 부담감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9시에 스텝 미팅을 하는데, 사역자들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8시 15분에서 20분에 제가 출발합니다. 8시 20분에 나와서 시동을 거는데 우리 교회 밴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오늘 교회 밴으로 라이드를 뭐 계획은 없었는데 라이드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그 시간에 제가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뭐 트리플레이나 누구를 불러서 시동을 걸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만 계획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나의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들어요. 처음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엘리한테 가잖아요. 엘리한테 가서 자기 스승인 제사장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합니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원수 대적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흘러넘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을 지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그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내 세대에, 나의 삶 가운데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있죠. 할렐루야. 저는 때로는 좀 초조할 때가 있어요. 왜? 지난주였나요? 우리 내규 통과시켰어요. 네, 내규 통과시켰는데 담임 목사 은퇴 연령을 70세로 정했어요. 70세로.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 내가 너무나 섭섭했어. 누군가 반대해서 안 됩니다. 80세로 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반대. 속으로 혹시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초조하죠. 하나님, 내가 14년을 목회를 개척을 해서 했는데 이제 불과 7, 8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 내규대로 은퇴를 한다 해도.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부담감이나 초조함이 인간적인 초조함과 제한성으로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부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부흥운동에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물론 이 음성으로 부르신 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육성의 음성으로 부르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주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해서는 위험한 거예요. 이 시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몰랐었다는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것이 또 뭐 시키시려나? 그거 싫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방해를 내가 직면했을 때, 그 장애물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터야 되는 것이에요. 길을 터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 닦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닦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못 닦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 밴쿠버로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101으로 올라갔어요. 웬 길을 그렇게 빙빙 돌려갖고 위험하게 만들어놨는지. 한국 같으면 그냥 터널을 빵빵 뚫어갖고 할 때는 우리 방해가 있을 때요, 그 터널을 뚫듯이 이 방해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해물 앞에서 매 떨면서, 제가 초창기 찬양사에 갈 때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힘든 일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벌벌 떨었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장애가 있을 때 벌벌 떨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산만함, 분주함, 이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분주함, 죄, 나에 남아있는 아직 죄의 찌꺼기들, 또 아직 내가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영적 미성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응답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분주함.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바빠요. 예? 여기 은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리타이어 하신 분. 아무도 없어? 다 이래요? 자, 다 은퇴하신 분 다시. 안 드실 거예요? 일 시킵니다. 이제 손 안 드신 분들은. 은퇴했는데 내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요, 하루가 바쁘대. 뭘 하는지 하루가 바쁘대. 우리 모두 다 바빠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래요. 하루 종일 뭐 분주해요. 분주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쁘게 사는 거가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분주함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류에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 이런 끊임없는 분주함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만하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을 흐트러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요, 죄. 죄는 이 땅 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었던 장벽이 생긴 거예요. 막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숨는단 말이에요.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귀를 멀게 하고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바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바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 번째 방해 요소는 뭡니까? 미성숙이에요. 영적 미성숙. 사무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무엇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어시스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석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도 이것이 영적 성숙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소그룹 모임을 강조합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놀지 않는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혼자서 독불장군 없어요. 다 서로가 도와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방해들, 뭐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그 방해 요소들을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그 방해 앞에 서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그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계략이 무엇이고 그들의 작전이 무엇이고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사탄 마귀인지도 몰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저 그냥 그 전쟁터에서 아군에다 대고 총 갈기듯이 아군들 향해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야. 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런데요, 사탄 마귀도 쉬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쉬고 있어. 우리만 쉬고 그냥 쉬고 있다가 뻥뻥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맞서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길을 열어야 돼요. 방해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한테 의지가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회복과 부흥하심의 계획 앞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린 사무엘이요, 듣질 못했어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아직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직접. 그러니까 듣질 못했어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사무엘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엘리 선생님의, 이 제사장님의 목소리인가 찾아가요. 아니래. 또 두 번째 찾아가요. 아니래. 계속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어요. 아직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도 애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함과 산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무엘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왜 교회가 큐티하라 그럽니까? 왜 통독하라 그럽니까?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김민재 목사를 위해서 하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혹시 그 꿈의 마지막 부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꿈들 믿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시로 기도하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골방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세 번 그 엘리 제사장을 한테 가잖아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도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 가서 기다렸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결국 사무엘은 엘리의 인도와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통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물론 그 유대 사회에 그 중동 쪽에 보면은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예로 드셨을 수도 있지만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지금 잘 알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 목소리만 들어요.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막 섞어 놔서 풀에서 그 초장에서 풀을 먹여도요, 밤이 되어서 각자의 그 목초지로 돌아갈 때는요, 자기의 목자의 소리만 듣고 다 그 각자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소리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아들을 수 있었듯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젖을 먹다가 젖을 떼면은 이유식하죠. 그 다음에 밥을 먹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다 누가 먹여줘요? 부모가 다, 엄마가 다 먹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먹여주는 것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스스로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일날, 금요일날 선포되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먹여주는 거예요. 제가 소화시킬 수 있게 요약해갖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 어떻게 살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원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날마다 스스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은 잠잠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시끄러워.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떠드니까 하나님 말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리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소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성경에 반대되는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으로 내가 해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해와 장애물의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나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한 것 같아.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나한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가족에게 중대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려운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불러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볼 때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네가 그거 할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도 공유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친오일에 있는 어떤 그 치과에 다녔었어요. 오래전에 저희 큰 누님하고 그 치대 동창분이라서 거기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리교회 그 남자분이지만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언젠가 제가 갔더니 권사님 요즘도 교회 어디 거기 섬기던 교회 잘 가시죠?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러면 요즘 어느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그 예배를 본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 표현을 잘하셨네. 그거는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좀 치료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었는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이 인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7월 3일과 7월 4일에 1박 2일로 저희가 정교인 수양회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이틀 동안 주제가 우리는 가족입니다.
올해는 9월 3일과 4일에 지금 호텔 예약 다 돼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 우리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고 소그룹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책임져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도 필요하고 함께 뭔가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불확실성. 내가 볼 땐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라고요? 그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비전이 드물었다 하는 시절에도 쉬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풍부한 지혜를 얻게 되고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 40년 가까이 남가주에서만 살았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안 해본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다 해봤을까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망하고 흥하고를 자주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업종들을 경험했지만 내가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의 경험도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범근이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너무 감사해.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있어요. 그 옆에 지유, 그 옆에 도윤이.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보다 내가 못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건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티네이저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부모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는 다 알지. 엄마 아빠가 다 옳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의 영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경험과 통찰력을 이용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엘리의 그 경험, 뭐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뭐 분별력도 좀 떨어지고 했지만 그래도 그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에겐 도움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런 성도의 신앙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 봄학기에 우리 꿈꾸는 세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 그래서 65세 이상인 분들을 꿈꾸는 세대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꿈꾸는 세대. 65세 이상을 보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가 저희 교회 등록 교인들 중에서 영어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영어밖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두 분 앉아 계시는데 그 한국어가 가능한 분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만 65세 이상이 28명이야. 별로 놀라질 않아요.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등록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28명이면. 우리 꿈꾸는 세대도 모임이 있어야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9시부터 미국 교회 70세 이상 노인분들만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여기서 1시간 동안 9시에서 10시까지. 여기 지난주에 EM에 우리 여기 로즈라이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분이 초창기에는 고민인 거야. 나이가 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꿈꾸는 세대들 귀 막고 들으세요. 고집이 생겨. 그쵸? 아니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래갖고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세대예요, 사실. 변화돼야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 그 세대예요, 미국 교회에서도. 그래서 나한테 하루는 이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Hey Mark, 제가 고민이 있대.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응답한다는 거야. 처음에 여기 한 40명 모였었는데 70세 이상 노인들이 80명 모인다는 거야. 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That's a good thing. 좋은 일이죠. 무슨 우리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가 부흥되고 젊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젊은 가정들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겠어요? 또 노인들만 있어도 안 되겠죠. 전 세대가 부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꾸는 세대도 우리 모여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통과했지만 우리 김강원 목사님이 해프타임이셨어요. 원래 풀타임이 아니고 해프타임이셨는데 풀타임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7월부터 꿈꾸는 세대를 좀 함께 사역하는 걸로.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의욕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쫙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우리 가을 학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면서 왜 다양한 은사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는 성경의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벗어난 게 틀린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거예요, 나랑.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세상의 산만함과 분주함에 빠져서 낙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낙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듣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말씀같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